우리 다 함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응답받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승리하고 오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10분 후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최근에 있었던 터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날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1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름대로 공대에 나오고 엘리트로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부부싸움 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항상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저희 아내와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하지만 이렇게 말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형이 얼마나 심하게 싸운지는 모르는데 부부싸움을 싸운 다음에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냥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근데 화를 낸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가면 사실 되게 위험한데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루하루 우리 한순간 한순간 오늘이 최고로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리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악인의 길,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 또한 의의 그 길에 서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해답과 모든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년 기간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많은 현장에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자기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가서 일어나서 그냥 인터넷 켜가지고 말씀 듣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배고프면 저기 가서 먹을 거 갖고 와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면 너무나 편합니다. 편한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또 사람들이 이런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 그냥 메시지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인터넷으로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거리나 여러 가지 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비대면을 드릴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가수가 있잖아. 그 가수의 콘서트에 직접 참여하는 게 좋냐, 아니면 콘서트를 녹화한 그 영상을 보는 게 그게 더 좋겠냐? 비교해봐라.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차이가 엄청나는데 이 예배는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결론과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예배 시간이 감추어져 있던 그 보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그때는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부터 한참 전에는 그 야간 자율학습도 강제로 시키고요. 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주일날도, 토요일 주일날도 이제 학교에 와서 공부를 그냥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신설 학교에서, 제가 고등학교 2회 졸업생인데 그럼 얼마나 공부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학교에 명성을 내기 위해서 학생들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니까 이제 고3이 되니까 주일날 와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반 협박으로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네가 대학 갈 수 있다. 뭐 반 협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주일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우선순위를, 예배 우선순위를 뺏어가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의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지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너무나 무섭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하도록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본론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근본 문제로 고통 속에 있었던 나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그런 근본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계속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배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의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반역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또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불신앙 그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공부를 못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죄인, 악인이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사람처럼 항상 악한, 가증한, 선을 행하지 않는 부패한 일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구나, 모든 부분이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죄의 영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능력 속에 죄의 종, 죄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인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배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지금 살아 있는데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적 죽음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요, 예배소서 4장 18절에 말하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것이 원래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영적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영적 무지함과 영적 무감각함과 영적 무능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과 행복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지만 행복을 찾지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오늘 예배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속에 있으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가운데 살고 세상의 풍조와 흐름과 문화와 그 세상의 사상을 쫓아가고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로 마귀를 따르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그래서 마귀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믿으면 분명히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지금도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복을 막고 있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현장을 정박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죽음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와 저주와 고통 아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시대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본질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고 분명히 진단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속박 상태 속에서, 종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불신자의 상태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저주와 고통이 더해지고 가중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불신자의 상태이고 근본 문제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모두 죄를 향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불신자의 상태고 근본 문제에 있는 속에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바로 알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모든 것임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값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3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가진 조건과 수준과 그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과 그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그것을 진짜 우리 것으로 확인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이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와 도움을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의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지금까지 또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항상 또한 누리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 9절 말씀이 말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면서 이것을 또한 주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듣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참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로 다시 전가되는 이중 전가라고 말하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축복이 나에게로 주어지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8장 48절, 8장 50절을 보면 12년 12회 된 또한 혈중 여인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는 사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8장 50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그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과 동시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그 축복을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 그 은혜 사역에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사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반응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10절 말씀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한 것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시편 147편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래 인간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의 목적대로 사람을 되돌리는 구원의 사역,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살릴 때 그 현장에 최고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최고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 응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속에서 역사와 기적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현장에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정말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무나 뛰어난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항상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정말 뜻을 정하는 결단하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의 영적 시스템 속에 우리 자신을 또한 집어넣고 그 속에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여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시스템, 또한 현장에 있는 다락방과 구역과 지교회의 그런 영적 시스템을 통하여 교회의 예배의 시스템, 새벽 예배와 또한 많은 공식 예배인 수요일, 금요일 예배와 또 공식 주일 예배의 많은 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직자 대학원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과 영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감사하는 그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 또 사시고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